혹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내로남불이란 말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아무리 나쁜 것도 내가 하면 좋게 봐줘야 되고 남이 하면 절대로 좋게 봐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후의 마음에 이렇게 이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에 따르면 욥이 그냥 무조건 잘못했대요. 욥이 잘못한 것이 맞답니다. 그러면 욥이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엘리후가 고발을 합니다.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욥이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말했고요. 욥이 자신은 악인이 아니다라고 말했고요. 욥은 자신이 순전하고 불의가 없다라고 그랬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잘못을 찾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고요. 또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셔서 자신의 발에 착고를 채우신 것 같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욥을 고발했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 엘리후의 이 고발이 사실이에요. 욥이 실제로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욥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정말 그 욥이 말한 그 고백대로 그 말은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욥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욥은요 순전했고 불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욥기 1장에서 무려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요 지금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를 하셨잖아요. 사탄이 욥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 있는지 잘못을 못 찾는지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못 찾는다에 걸긴 거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잘못을 찾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욥을 지금 감시하는 것도요 사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로 여기셨다라고 욥이 고백하긴 했는데 그 말은 틀린 거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욥을 당신의 원수로 여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욥의 착각이 맞죠. 근데요, 엄격하게 말하면 욥이 그렇게 착각할 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에게 임한 재앙은요, 정말 너무한,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너무한 그런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꼭 이렇게까지 재앙을 내리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산을 날리는 거야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요 정말 재산 때문에 우상에 빠져서 재산 하다가 돈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재산만 뺏어도 그 사람의 본성을,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재산을 빼앗아가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게 될 때가 많죠. 아니 근데 자녀를 쳤잖아요. 거기다가 또 건강도 쳤잖아요.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어버린 거지. 미래를 위한 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욥에게 정말 아주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욥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생각하시나? 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만합니다. 사실 그 정도 되면요 안 의심하는 게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저라도요 정말 욥처럼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싫어하시나? 나를 원수로 대하시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엘리후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엘리후도요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자기는 안 그럴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욥은 그랬지만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욥이 그렇게 의롭지 않은지를 자꾸만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유를 대는데 뭐라고 되냐면 욥이 왜 의롭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보다 낫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는 거죠.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사람의 말에 잘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논쟁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욥이 계속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논쟁하고 싶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하셨더라도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없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욥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욥이 듣지 않았을 것이랍니다. 욥은 뭐 하나님과 논쟁하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욥이 듣지 않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엘리후가 그렇게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정말 딱 욥을요, 자신의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엘리후가요, 아주 크게 오해한 것이고요. 욥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욥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 논쟁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세밀한 소리라도, 그 음성이라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정말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욥기 38장에 올 때까지 욥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답답한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말씀하셨다면 아마 덜 답답했겠죠. 이 정도로 아마 욥이 몸부림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후가요, 그것도 모르고 욥의 그런 부르짖음, 그런 간절함을 가식으로 본 거예요. 자신은 그런 상황이 되면 더 답답했을 거면서, 더 막 억울하다고 소리쳤을 거면서, 지금 그 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뭔가 엘리후가 말을 했는데, 그게 또 욥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또 하나의 충고와 또 하나의 헛된 권면, 그런 것만 남아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나? 왜 그러냐면요, 사실 엘리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뿌리 깊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나만 무조건 옳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많아요. 그리고 소위 믿음 좋지 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정말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무조건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항상 겸손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랬더니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했던, 당대에 최고로 성령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가 행동하는 것이 웬만하면 다 옳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참 잘 듣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자신이 틀렸고 상대방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상대방의 말대로 이렇게 행동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사건이 아비가일하고의 만남 때인데요. 다윗이 광야에 있었을 때 다윗은 나발의 종들을 선대해 주었습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광야에서 막 양을 치고 다녔는데 다윗의 그 나발의 그 목자들을 잘 보호해 주었죠. 그 덕분에 나발은요, 정말 어떠한 양 한 마리 손해도 없이 아주 평안하게 자기의 양들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아주 풍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동안 선을 베풀었으니까
좀 뭔가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약간의 음식과 대접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런 것은 아주 당연한 자연스러운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를 해주었다니까요. 양 한 마리도 다윗 때문에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인정해주고 양 한 마리 한두 마리 주는 게 맞죠. 근데 당황스럽게도 나발은요 다윗의 그런 도움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요구를 거절해 버렸죠. 거절만 했습니까? 심지어 다윗을 모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아주 크게 경노하게 되죠. 그래서 그 즉시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나발의 집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아비가일이요, 그 나발 대신에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선물들을 가지고 다윗 일행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변면해요. 나발은 원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니 자기가 용서를 구한다고 자기가 책임질 테니 자기를 봐서 이해해달라고. 그러면서 지금 나발을 치면 사실은 나중에 다윗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권면까지 해줍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뜻을 돌이켜요.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리더 입장에서는 아주 큰 데미지를 입는 그런 장면입니다. 400명을 이끌고 갔다니까요. 나발을 당장 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온 4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온 겁니다. 그런데요, 여인의 말 한마디 듣고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자칫 부하들에게 원성을 살 수도 있는 일이고요. 부하들로 하여금 만만하게 다윗을 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겁니다. 자신이 틀렸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뜻을 그렇게 돌이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뜻을 돌이켰더니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이 쳐들어올 뻔했다라는 말을 나발이 듣고요. 자기 혼자 스스로 놀래서 자기 혼자 쓰러져서 자기 혼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그렇게 갚아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다윗은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또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아무리 성령 충만했더라도 어쩌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겸손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다른 사람들은 말은 무조건 옳으니까 다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들을 때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며 들어야 되죠.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항상 분별하며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잘 분별하며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지는 그 말소리 가운데 그 말들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비결은 무엇입니까?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만의. 저도 있습니다. 저도 나름 주변 사람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요,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들은 웬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중요한 결정은 전에도 말했지만 설교를 들을 때 제가 많이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설교를 듣다가 결정했고요.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도 설교를 듣다가 결심했습니다. 사실 신학교만 다니고 그냥 말려 그랬어요. 목회 같은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다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목회를 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죠. 심지어 미국에 오는 것도요, 설교를 듣다가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것들은 설교 시간에 들은 음성을 통해서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또 그것 말고도요, 어떤 때는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그래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뜬금없이. 그러면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오면 바로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저도요, 웬만하면 저만 옳다, 제 생각만 맞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자기만 옳답니다. 욥은 무조건 틀렸대요. 자기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결론에 빠지냐면요, 엘리야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에 빠져요.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면요, 정말 욥이 옳았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천사를 보내줬을 거래요.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해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욥이 옳았다라면 하나님께서 욥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었을 거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욥에게 뭔가 했다라고 하면, 욥이 옳았다라고 하면 욥의 피부 그냥 그 즉시 다 고쳐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욥이 틀렸다라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침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봤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너가 무조건 틀렸어라고 정죄한다니. 정말 엘리야는 정죄를 위한 정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뭔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정죄를 위한 정죄,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나만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서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항상 묻고 따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항상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잘 듣고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는 무조건 자기가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욥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하게 정죄했고 엉뚱한 말만 결국 남겼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틀렸을 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아버지 세밀하게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하여 주시고 올해 했어야 되는 일들을 끝까지 잘 완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로운 찬란한 2026년을 우리가 모두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길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